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자,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9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6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꿈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질적인 기적을 경험하든지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든지 삶의 어떤 육신적인 기적을 경험하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특히 종교라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크게 얘기해서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기적의 내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 5천 명의 사람들을 먹게 하신 이후에도 사실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을 고치신 후에도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었고 한 사람뿐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기적을 쫓는 사람들, 즉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체험을 원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대로 기적을 쫓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은 그전 눈에 보이는, 피부로 느껴지는 신비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또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 내어 쫓음에 대하여 논쟁하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가 누구인데 이와 같이 기적을 행하느냐 이런 말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와 같이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고기가 뱉어내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방됐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요나의 뱃속 그 3일을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기적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고 부활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적을 요구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표적밖에는 보였다 이렇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기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이신 복음을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믿고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베푸시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이 눌리고 낙심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탈진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고 능력을 따라 순종하면 좋을진데 그것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아야만 또 뭔가 만져져야만 믿는 그런 우리의 어떤 세속적인 믿음을 아시고 아마도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보이시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속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에는 질병과 죽음과 고통과 고난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새로운 즉 질병 가운데서 나음받고 고통 가운데서 회복되는 그런 그 순간의 은혜, 그 기쁨, 그것은 바로 날마다 천국의 소리가 얻게 되는 기쁨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 5절에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즉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어떤 의지, 순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내 마음이나 생각에 맞지 않아도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의 그 말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거기에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행동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왜 순종하기 어려웠는가? 뭐 베드로가 성격이 포악해서 다혈질이라서 못돼서 이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밤이 맞도록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성경 보면 잡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미 몸은 탈진했고 마음도 많이 낙심했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피곤한 때 아닙니까? 빨리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집에 가서 오늘은 그냥 허탕 쳤으니까 잠이나 자자, 쉬자,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몇 마디 말씀하시더니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새벽은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 호숫가로, 즉 갈릴리 이제 호수, 갈릴리 바다, 워낙 호수지만 크다 보니까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이 호숫가로 밀려오는 것이 밤이에요. 낮이나 무슨 새벽이 아닙니다. 밤이 오고 해가 뜨기 전에 사라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벽에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데 와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시간적인 때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봐도 맞지 않습니다. 어부들은 언제든지 그물을 바닷가에 던지는데 그 어부들은요, 고기가 어디서 잘 잡히는지 알죠. 아무데나 무턱대고 고기를 던지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적으로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낮은 데서 고기가 많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깨는 거죠. 수십 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깨는 겁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예수님은 그걸 깨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엉뚱한 소리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그물을 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 하는 얘기죠. 일이 다 끝났는데, 여러분 가게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6시가 돼가지고 이제 끝나고 문 닫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뭐 사달라, 뭐 산다, 뭐 한다 그러면 뭐 장사 안 될 때는 그것이 반가울 수도 있지만 보통 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 닫았는데 와가지고 하자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문 열어주고 뭐 잠깐 파는 거면 괜찮은데, 이거는 뭡니까? 다 거둔 그 그물을 다시 다 풀어 헤쳐서 끌고 가가지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미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이면서도 어느 누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 대한 지식이나 노하우, 경험을 깰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 한마디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고생했지만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할 수 없는 조건들이 4가지, 너무나도 명백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 하니까 다 생각을 접어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런 조건을 얘기했다면 아마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믿음이란 순종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보면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이성과 생각과 노하우와 경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 포기한다고 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 경험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지식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 체험, 노하우 그런 것들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습니까? 혼인잔치가 막 이렇게 절정에 달할 때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래 하면서 돌아서면서 하인들을 향해서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건요,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들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사람한테 시켜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빨리 사오든지 빌려와야 되는 것을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고백을 했고 지금 상황을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고 마리아의 삶이 그렇죠. 삶의 문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 항아리를 다 갖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비워버리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그래요. 우물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서 그 6개 항아리에 하인들이 물을 잔뜩 채웁니다. 하인들도 참 대단해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죠.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갑자기 물을 떠오랍니까? 그런데 분명히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하인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말하는 건 거의 뭐 복종과도 같은 거죠. 어쨌든 순종이든 복종이든 주인이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묵묵히 수행했고,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나눠주라 했어요. 떠서 보니까 포도주입니다. 분명히 물을 넣었는데 물을 바가지에 떠서 보니까, 나눠주려고 떠서 보니까 이미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나중에 말씀하기를 이 집은 어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느냐라고 하면서 하객들이 칭찬이 자자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와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이 결국 가나 혼인잔치를 빛나게 했고, 그 빛나게 했던 순종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으로서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겸손, 자기의 모든 어떤 자존심을 다 꺾고 왔는데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아람 군대 장관 정도면요, 이 최고 아닙니까? 그럼 나와가지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뭐 안수라든지 뭐 무슨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하인시켜서 그것도 문전박대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 엘리사를 소개했던 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하인이 설득하지 않으니까, 장군님, 주인님, 저분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나아만은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6번 물에 들어갔다 왔는데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 됐을 때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순종하는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순종해도 변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삶에 변화가 없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해지지 않아도 여러분 무조건 끝까지 정말 참아 나가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즉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은 이제 그걸 배우게 된 거죠.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체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이와 같이 나의 모든 자존심, 교만, 지위, 경험, 계급 이런 거 다 접어두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은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하게 된 요인을 말하기를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다 그래요.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를 잡은 후에 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는요,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5절에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그래요. 5절에는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을 바로 만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선생이여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8절에 와서 고개를 많이 잡고 나서는 주님 앞에 막 뛰어와가지고 철퍼덕 엎드려 하는 말이 그 발 앞에 조아리는 거거든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는 베드로는 바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 또 교회를 다니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는 다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소유물이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의 소유물이고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심지어는 내 자녀들까지도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주여 이 상황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할 때 내 모든 자녀나 물질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까지도 관리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내 모든 가지고 있는 내 영역, 그것이 물질이든 내 사업이든 자녀든 내 건강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양도할 때, 포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주여라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기도할 때 보면 주님, 주여 이 말이 입에 붙은 소리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면 거듭남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그 거듭남은 바로 이와 같이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먼저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을 먼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나아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요. 또 그 회개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말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의 뜻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풀이했더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그물을 내리면서도 고기를 잡히기 전까지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저도 믿어집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이런 어떤 과거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물을 내린다고 했지만은 늘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이게 진짜 될까? 이거 내가 순종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루실까? 이 부분을 가지고 늘 고민하고 의심하면서 있었던 그의 모습, 자기 자신의 그 잠깐의 모습을 회개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순종하고 나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의심 속에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짜 이것이 될까? 진짜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는 것일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으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자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믿음을 수반합니다. 또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늘 회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순간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불어 우리는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게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순간순간을 의지하지 못했던 부분, 또 의심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또 그런 행동을 하며 그런 생각을 하며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스스로 아파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알죠? 욥, 구약 욥기서에 기록된 욥을 보면 심지어 자기 자식들 다 잃었죠. 부인이 다 도망갔죠. 재산들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끝까지 믿고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서 42장 5절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죄를 귀로 듣기만 하옵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욥이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자기 자신에 있는 모습을 자꾸 보면서 아파했고 실망했고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 중엔 잘 몰랐는데 마지막 욥이 솔직한 자기의 심정으로 고백하기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니다.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는 교만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 회개하고 되돌아볼 때가 많이 있어요. 건강할 때는 마음대로 사는데 병들 때야 비로소 회개하고 침상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절대로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회개의 어떤 그것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정말 회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적인, 즉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회개죠. 내가 경험하고 느껴진 어떤 결과물에 대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을 받든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기록된 자들만 그렇게 많은데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마도 10배, 100배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볼 때 그 사복음서 안에 그 직접 본 그것만 그래도 가장 귀한 것들만 선별해서 썼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나왔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이 되살아나고, 힘들고 어렸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였고, 또 영적인 어떤 평안함을 얻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몇 명 없는데 베드로하고 바디메오,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과 바디메오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성도는 자기를 버리는 것이 자기를 찾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아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가지고 다 재산 정리하고 교회 다 갖다 바치고 자녀들 다 학교 그만두고 이러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 속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뭐로 삼느냐?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욕심이, 자녀에 대한 욕심이, 내 삶의 어떤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신앙보다 앞서면 자꾸 우리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 속에 고통을 경험합니까? 그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를 쫓았다라고 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자기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내팽개치고 와이프도 다 버리고 쫓았다, 그렇게 성경은 없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성경은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고 두 번째는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거의 한 20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그렇게 로마 사람들을 박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이 지하의 땅을 파고수고 땅굴을 파서 그 안에서 수모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카타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많은 로마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문을 퍼칩니다. 그 중에 가장 이 크리스찬들에게 해가 됐던 소문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가정에 불화가 있고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더불어 박해합니다. 어떤 역사책에 보면 그 크리스찬들이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런 성찬식을 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저건 아이를 잡아서 살점을 떼어서 먹는 것이고 아이의 피를 받아서 먹는 것이다. 이래서 가족끼리 서로 살해하며 잡아먹는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부터 기독교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십계명의 다섯 번째 십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그의 직업도 버리고 고기를 잡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그리스도로 두고 예수님으로 두고 거기에 집중했다 하는 말입니다. 가족을 내팽개쳤다, 뭐 했다, 이 자녀를 내팽개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 가장 중심에,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목적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놀라웁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진짜 기적을 원하시면, 또 우리 교회가 진짜 기적을 원하는 교회라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믿게 되면 그것을 전적으로 내 삶의 우선으로 삼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을 따를 때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시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순종하고 또 축복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늘 주님 말씀대로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사업을 이끌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해 하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와 사업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